네, 오늘도 우리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정말 함께하고 또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진심으로 바라는 자에게 이 능력이 또 나타나고 간구하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저도 포함해서요. 정말 이 간절한 마음, 성령님을 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 지역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여기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좀 더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길이죠.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점점 예루살렘 쪽으로 가고 지금 이동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시니까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에는 제자들에게 했던 얘기였어요. 그죠? 예수님 몰래 가셔서 제자들에게만 얘기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또 누가 크냐고 논쟁할 때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내놓고 다시 나오셨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인 겁니다. 이렇게 모였을 때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부터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죠? 맞아요. 잘했어. 전례대로 가르치셨다. 이미 했던 대로, 그동안 하셨던 대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이게 그분이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도 사실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 게 아니고, 그죠? 우리 모이기만 하면 정말 말씀을 얘기하고 또 다른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죠. 자, 이 복음은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내가 오므로, 그분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시작됐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지금도 그 복을 누린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도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예수님은 죽고 만약 무덤에 갇히셨다면 이 이야기는 어쩌면 예수님이 살아 계실 그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땠습니까?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보좌의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구하면 지금도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또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먹으면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적용하고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대로 가르치고 있을 때 또 누가 나타났어요, 오늘? 바리새인이 나타났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하는 역할은 뭐죠? 1.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다. 2.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 2번입니다. 방해하기 위해서 나타났어요. 아주 그냥 엘리트 오늘 딴지 걸려고 나타난 거예요. 오늘도. 자, 오늘 이 딴지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 얘기할 때 여러분 2절에 지금 바리새인들이 뭔가 질문을 하러 왔어요. 근데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건, 이때 이제 번역본을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지금 이 말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예수님을 비난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려고 한 걸까요? 어려움에 처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한 게 아니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죠. 2장 초반에 예수께 나와 뭐 하려고요? 그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나와요. 네.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내용은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그러니까 뜬금없이 이혼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대답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하는 거, 그죠? 이런 걸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대로 이혼해도 된다고 말하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남자든 여자든 문란하게 살아도 된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허용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버려도 된다. 이 말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저런 남자와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저 남자 저 여자와 또 결혼하고 이러면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비춰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여인과 아이는 남자의 재산처럼 그 소유를 가질 수 있었거든요. 굉장히 좀 안타깝죠. 그 당시 시대는. 그래서 남성의 어떤 소유물로 아내와 아이를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 여성 이 여권 신장이 많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남성보다는 아직 좀 더 발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근데 이 당시에는 어땠겠습니까? 뭐 직업이 많기를 했겠어요? 아니면 여인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뭔가 사회적 구조가 이렇게 돼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정말 약자였습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에도 약자 하면 누가 나와요? 고아와 과부가 나오죠. 이삭을 자를 때도 떨어진 이삭을 주우라고 그래요? 주지 말라고 그래요? 주지 말라고 그래요. 왜? 먹을 게 없어요, 과부들은. 남편이 있어야만 그 남편을 통해서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의지할 수 있었어요. 지금과는 정 다르죠. 혼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여성 CEO도 있고 이러지만 그 당시에는 남편이 없다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일해주거나 먹여 살릴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 여러분 남성이 여성을 버린다는 거는 그냥 이 여성을 죽음의 길로 내버려 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 지역 말고 팔레스타인 외에 있는 이방 지역은 성적인 부도덕이 넘쳐났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제사 드릴 때도 다 이런 어떤 그 간음하고 음란한 그 모습들이 넘쳐나요. 지금도 보면 어디 그 잘못된 종교나 이런 거 보면은 꼭 보면 성적인 부도덕함이 나타나거든요. 이방 나라는 아주 심했죠. 이런 걸 그냥 당연하게 여겼고 또 여자와 아이를 마음대로 소유물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존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물란하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대답이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 여자를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딱 얘기한다면 옳은 것 같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이게. 그런데 구약의 모세 율법을 어긴다라고 비난받을 수 있어요. 또. 에? 모세 율법에 어떻게 돼 있냐고요? 이혼 증서라는 걸 써서 아내를 버려도 된다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야 예수님 지금 신명기 24장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네? 이러면서 또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에 이혼을 권장하고 이혼해도 되고 이혼하면 그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자,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꽤 놀라운 일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4절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네, 써져 있죠, 지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이혼 증서를 딱 써주고 여자한테 딱 던져주고 저리 가, 우리 집에서 나가, 뭐 아주 나쁜 말로 꺼져 이러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아예 율법에 써져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 24장에. 충격적이지 않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신명기. 이걸 오늘 말씀을 그대로 두고 아니 잘 나가다가 갑자기 성경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대체 이게 뭐야? 뭐 여성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위해 주신다더니 결국 똑같은 건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인지. 신명기 24장이에요. 이건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각의 아주 세부적인 이 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2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먼저 다 안 읽고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나와 있나요, 없나요?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수치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를 기뻐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싫어하면, 남자가 이 여인의 어떤 수치스러운 모습 때문에 싫어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에게 손을 주고 가라고 내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러분, 이제 문제는 신명기 말씀에서는 이 수치되는 일이 뭘로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그죠? 이 말씀을 보면 당시에 이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혼 증서를 써서 다른 여인과 결혼해도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한 일주일이나 한 달 살다가 이 여자가 싫어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다른 여자랑 또 결혼해요.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가 또 이 여자가 싫으면 또 이혼 증서를 써주고 또 결혼해요. 이렇게 지금 생각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자면 형식적으로만 결혼 생활이지 이거는 성적인 부도덕을 마음대로 마음껏 그냥 빈문을 열어 제낀 거예요. 증서만 써주면 되니까. 실제로 여러분, 바리새인, 지금 이 당시에 바리새 학파 중에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와 힐렐이라는 학파가 있습니다. 어렵죠? 저 잘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 당시에 있었던 두 학파가 있었거든요. 샴마이라고 학파는 매우 엄격했어요. 율법을 적용하는데 굉장히 엄격했는데,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는 개방적이고 대중적이고 진취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실제로 지금 옛날 이 문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수치스러운 일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내가 남편을 위해 요리를 망치면 남자는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 남자가 아내에게서 어떤 일에 대해서도 꼴사나움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요리를 망쳤어요, 오늘. 이 요리가 왜 이래? 왜 이렇게 짜? 태웠어. 그러면 이혼 증서 써서 내쫓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이 당시에 샴마이 학파가 주장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았고요. 또 이것도 있어요. 남편이 아내보다 더 나은 여자를 발견할 때조차도 남자는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 자기 아내랑 이렇게 하루 살다가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뭔가 부시시해. 별로 매력적이지 않는데?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밖에 봤는데 더 예쁜 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내가 아침에 보여준 그 모습 때문에 수치스럽다. 이렇게 하고 이혼 증서를 써서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도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 5만 가지의, 수만 가지의 이유를 다 댈 수 있습니다. 그쵸? 머리를 말리는데 너는 머리를 왜 이렇게 뒤에서부터 말리냐? 마음에 안 들어? 너는 머리 상태가 왜 이래?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잘랐어? 길게 잘랐어? 염색을 했어? 안 했어? 가르마를 이렇게 탔어? 저렇게 탔어? 요리를 할 때 아침에 반찬이 왜 이 모양이야? 밥은 왜 식었어? 밥은 왜 이렇게 질퍽거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남자가 이혼 증서를 마음껏 써가지고 막 그냥 뿌리는 겁니다. 물이 시원치 않다. 물 안 떠오냐? 애들은 왜 이렇게 하냐? 아니, 옷에 다리미질이 안 돼 있다. 여러분, 이 수치를 주관적으로 해석할 때 이렇게 정의하는 순간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게 만드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숨은 왜 그렇게 쉬냐? 눈은 왜 이렇게 뜨냐? 걸음걸이는 왜 그러냐? 이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1부터 1000만까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 이혼 증서 써서 보낼 수 있었어요. 이게 누가 했냐면 당시 샴마이 학파라는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자기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과 결혼한 일들이 아주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요?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그들의 학파 중에 아주 강력한 학파가 주장했던 것처럼 그렇게 여인들에게 그 수치가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말도 안 돼요, 이거는. 성경이 이혼을 마음껏 해도 된다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치라는 것은 성적인 부도덕한 일을 했다라는 것으로 한정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혼한 사이인데 불륜을 했다거나 또는 간음을 했다면 이거는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오히려 여러분, 이 이혼 증서는요, 여인들을 함부로 버릴 수 있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여인들을 보호해주는 아주 귀한 이 역할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러분, 여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만약 이런 보세요. 이혼 증서, 성적인 죄가 아니면 이혼할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성적인 죄를 지었을 때는 이혼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줘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다른 이유로는 헤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 부득이하게 아니죠. 이 여인이 어떻게 뭐 해가지고 이 부도덕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내쫓는데도 어떻게 했냐면 이혼 증서라는 걸 써줘야 이 여인이 다른 남자와 이 남편과 헤어졌구나 해야 자유로운 몸이 되거든요. 그래야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도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게 법적인 절차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함부로 이혼 증서를 발급해 줄 수도 없었고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자기가 또 글을 써주고 어떤 것들은 잘못했는지 그러면서 때로는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떤 집착금도 주어졌다고 해요. 그러니 이 당시에는 여러분 이혼 증서라는 게 만약 없다면 어때요? 그냥 마음대로 이때는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였으니까 그냥 결혼하고 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그냥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자는 어때요? 거의 결혼은 했지만 이혼만 안 했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도 뭐 양반들 보면은 첩 한 명이 누군가 결혼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만들지 그냥 내버려둬요. 근데 이 여자는 이미 지금 관계로 얽혀있기 때문에 다른 남자와 결혼도 못해. 지금 그런 상황이었답니다. 이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런데 이 이혼 증서라는 것을 줌으로써 이 여인이 다른 사람과도 결혼할 수 있게 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또 하나는 그 외에는 절대로 다른 것으로 이혼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반대로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였어요. 남성도 이 성적인 부도덕한 일을 했다면 어떻게 돼요? 여자가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함부로 이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결국 하나님의 법은 원천적으로 이혼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아주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타락하고 악한 이 습성이 이런 구절 하나를 보더라도 자기의 욕망대로 하기 위해서 수치라는 걸 마음대로 멋대로 해석해 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여러분, 자 2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신명기 계속해서 보면 그 여자는 그의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3절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내거나 또 그를 아내마년 둘째 남편이 죽었다고 하자. 4절 그 몸을 더럽혔으니 그를 내보내는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할지니 하지 말지니 요 앞에 가정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첫 번째 아내가 어떤 이 불륜 가늠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냈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다른 남자와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남자가 죽거나 아니면 이 남자도 이 여인이 이제 싫어서 만약 이런 일 때문에 내보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이 남자가 그래도 처음에 결혼했던 그 여자가 좋았다. 다시 그래서 자기가 이혼했던 그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주냐면 결국 여러분 만약 이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했으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마음껏 다른 여인과 결혼해도 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라는 거예요. 한 번 이혼하면 절대로 결혼 다시 살 수 없으니까 결혼하는 것조차 이혼하는 것조차도 이 여인이 그런 일을 벌였을지라도 신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아주 귀중한 이 하나의 절차였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얘기를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 자체가 지금 이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이걸 왜 주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5절에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네, 왜 주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너희들이 너무 악하니까 이렇게라도 안 하면 또 뭐 마음껏
너희들이 이 성적인 부도덕함을 행할 것 같아서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용해 주신 것이다. 진짜 핵심이 뭡니까? 이혼해도 됩니까? 이 질문이 아니고 진짜 핵심은 6절에서 9절까지예요. 같이 읽게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혼해도 됩니까? 이걸 물어볼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뭐예요?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으니 누구도 나눌 수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창조 섭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처음부터 생각하셨던 목적이라는 겁니다. 계획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의도다. 그러면 왜 이혼이라는 걸 허락해 주셨습니까? 너희들이 너무 악하니까. 이렇게라도 안 하면 여러 가지 수많은 방법으로 빠져나가서 미꾸라지처럼 법의 망을 빠져나가서 아시죠 여러분? 검사 또 너무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법을 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더 잘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렇게라도 안 해놓으면 이 악한 자들이 다른 수많은 방법들로 부도덕한 일을 벌이고 사회적 약자의 여성을 함부로 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우리 주님이 허용하신 거다.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완전히 정반대죠. 그죠? 바리새인들이 생각해서 여자들을 마음대로 버릴 수 있냐라고 하는 이혼 증서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너무나 다르죠. 이들은 약자를 마음대로 버려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오히려 약자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의도로 이걸 주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 의도는 뭐냐? 이혼하지 말아라. 너희는 한 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식을 뭐라고 해요? 결혼 예식이라고 하거든요. 결혼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의 시대는 결혼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결혼에 대해서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풍토 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도 그랬대요. 이때만 해도 결혼을 그렇게 막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믿는 신자들에게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따라서 주례자가 목사여야 됐고 율법학자였겠죠.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쓴 거거든요. 그리고 두 사람 앞에서 대신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두 사람이 서로 좋아서 왔지? 그런데 이제는 너희 둘은 절대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 둘을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일평생의 가장 귀중한 서약식입니다. 근데 그 서약식을 어떤 이벤트로 만든다든지, 그죠? 또는 뭔가 흥미거리로 만드는 거는 저는 좀 꽤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축가가 막 그 주례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고 어떤 사람들의 오는 대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할지, 이후에 식사는 어떻게 하고 식장은 어디 할지 이런 거에 너무 골똘해서는 안 돼요. 이거 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또 아침부터 우리나라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아내랑 새벽 11시 우리가 11시? 1시였나요? 아니, 기억도 안 나. 너무 1시래요 아내가. 1시에 결혼을 했대요 제가. 근데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가지고 저기 왜 다 청담을 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인천에서 했는데도 청담을 가요. 그래서 청담을 갔다가 그것도 뭐 샵을 열자마자 그러니까 얼굴 부어가지고 막 이렇게 화장하고 가니 주례사 목사님의 이야기가 잘 들리질 않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리고 이전부터 막 하고 인사하고 뭐하고 또 뭐죠? 식사는 잘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지금 생각하면은 하객들에게 줄 선물들 막 또 생각하고 누구는 왔냐 안 왔냐 이 사람 몇 개 줘야 되냐 이런 거 하더라 정신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결혼식 주례 때 딱 쓰면은 그냥 멍해요. 멍해. 그리고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양해야 되죠. 그것보다 실제로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처음 이 두 사람이 부부로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서 있게 하지 말고 그냥 둘이 앉게 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좀 웃기겠죠. 서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어쨌든
이 주례자와 이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예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반지를 꼈다 넣었다 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아주 중요한 모습일 수 있어요. 방법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적당한 시간 때우기나 덕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결혼식은. 하나님 앞에서 두 사람을 부부로 짝지어주는 일생일대, 이 사람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을, 대상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나 막 데려와서는 안 돼요. 그냥 순간 마음에 든다. 괜찮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이랑. 이게 아니라 진짜 내 평생에 이 사람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하고 결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교회 중직자인 분들 중에 자기 자녀가 불신자인 사람을 데려온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결혼할 배우자가 불신자라면 혹은 다른 종교야. 기독교가 아닌. 그걸 만약에 허락해 준다. 그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교회에서는요, 성경적 교회에서는 권징을 내립니다. 그 중직자에게. 자기 아이가 불신자와 결혼하겠다고 얘기하고 불신자 결혼해 진짜로 데리고 오고 말하면은 안 된다고 말했는데 진짜 결혼을 시키면은 그분이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혀 자기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부모로서의, 장로로서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목사는 당연한 거죠. 제가 만약 제 자녀들이 불신자를 데리고 와서 사귄다 이러면 결혼까지 하겠다고 한다? 이건 목회 생활이 힘들죠. 목회를 하기가 어려울걸요? 목사인데 자기 목사의 자녀가 불신자인 자매나 형제가 좋다고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이거는 뭔가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건 뭔가 지금 가정에서 전혀 교육이 안 돼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권징을 내린 경우는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교회는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정말 불신자와 교제하거나 사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해도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믿는 사람으로 만들게 해야겠죠. 최소한이라도. 그죠?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근데 복음만 들으면 최고일 것 같아. 그러면 결혼하겠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회심할 수 있게, 그게 꼭 몇 년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은 해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좀 그래요. 얼마나 믿음 생활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도 된다는 생각, 이 사람과 사귀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죠? 적어도 제가 목사로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은 안 된다. 그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예남이, 예준이, 예성이도 마찬가지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있죠. 꼭. 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쉽지 않아요. 요즘에 좋은 남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알아요. 네. 좋은 여성들은 많이 있어요. 제가 남성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근데 남성들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든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럼 이미 결혼했는데 안 믿는 사람이었던 분들은 어떡하죠? 예를 들면 우리 어른들을 많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도 생각해요. 지금 안 믿어도 조금 마음만 괜찮으면 결혼하면 믿게 될 거야. 안 믿어요. 더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지금 내게 맡겨준 이 배우자가 최고의 배우자고 천생연분으로 묶어줬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선택은 누가 했어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엄마가 하라고 그랬어요. 아빠가 하라고 그랬어요. 이 남자가 너무 좋다고 쫓아다녔어요. 그럼 결정은 자기 한 거잖아요, 어쨌든.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고르고 해도 결국 이 모든 계획은 우리 주님의 계획 안에,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 간에 정말 현실적으로 오늘날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성경은 부부가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나요? 아니요. 두 가지 이유는 이혼을 허용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24장의 말씀처럼 수치가 되는 일을 하는 것.
불륜을 저지르는 것, 간음을 행하는 것은 상대방이 간음했을 때 이것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지금 예수님도 신명기 24장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죠?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나오죠?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함이니라. 24장의 의도가 그대로 나타나죠. 음행한 이유가 없이 아내를 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 라고 오히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허용해 주는 게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어떻게 하다가 결혼했어요. 왜냐하면 나도 안 믿었거나 내가 믿음이 없거나 부모님이 안 믿는 사람들이어서 그냥 교회는 다녔지만 잘 모르고 결혼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믿음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게 보통 아내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남편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막상 이제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이 상대방이 믿는 나와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살아가는 게 너무 안 맞아서 같이 살기 싫다, 난 너랑 살기 싫다라고 말하면 헤어질 수 있다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 자, 한번 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5절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네, 뭐라고 했습니까? 혹 믿지 않는 자가 너희와 헤어지려고 하거나 또는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면 헤어져도 된다. 이거에 구애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결혼보다 더 목적이 뭡니까? 창조된 대로 예배드리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이게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결혼이 그 우위를 점령할 수 없어요, 절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의 가장 영광스럽고 피조물이 가장 빛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남편이 더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면 그러면 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진짜 다스리는 분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당연한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그래, 남편이 내가 조금만 힘들게 하면 헤어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헤어질 수 있고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죠?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 16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아내된 자여. 네, 고린도전서 7장 16절.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는 어찌 알 수 있으리요. 네, 헤어질 수 있다고 말하지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안 헤어지면 구원해 줄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은 뭡니까? 헤어지라는 얘기,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헤어질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15절 후반에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나 이렇게 너희가 고생하고 힘들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겠느냐. 아내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겠느냐. 보면은 저희 가족도 해당되는 것 같고, 저희 부모님, 또 많은 분들의 부모님들이 이런 거에 좀 해당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 시대 때는 그런 일이 있죠. 지금도 그럴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한 몸 되게 하신 것을 유지하라고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두 가지 말고 여러분, 실제로 폭력을 쓰는 남편 어떻게 해야 되죠? 술만 먹고 때리고. 그럴 때 옛날 어른들은 그래도 참아라, 인내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또 도벽이 너무 심하고 도박하고 사람을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도박이 너무 심해서 여기에 막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없고 빚쟁이에 찌들려 다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도박이 너무 심해지면은 그 미쳐가지고 정말 뭐 아무것도 못한다면서요. 뭐 심지어는 아내도 아이까지 막 팔려고 할 정도로 거의 미쳐 있다고 하니까 이런 사람의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집착하고 의심병이 많은 어떤 정신질환이 있는 남편, 아내,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지금 안 되죠. 가늠한 것도 아니고 또 안 믿는 사람도 아니고 믿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 가는 거에 다 허용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는 교회가 제한적으로 이혼을 허락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매일 술 먹고 두드러 패거나 두들겨 패거나 집착하고 괴롭히고 이 도박하면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이거는 이름은 결혼 생활이지만 이 사람이 하나됨을 이미 파기했고 이미 한 몸대로 살 수 없게 만든 모습 아닙니까? 이걸 그렇게 참아라 인내하라는 거는 이거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제한적으로 허락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도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때려도 참아라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교회가 이걸 권장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결정하냐면 당사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겠다 나는 그래서 살겠습니다 하면 오히려 교회는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또 잘 이걸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르겠죠. 나는 이 남자를 볼 때마다 이 여성을 볼 때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면 한 몸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럼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해봐. 하나 되게 하셨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 그러면 네 결정에 우리가 존중하겠다. 그래서 이혼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든지 받아주고 그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만약 교인이 피해자가 여성이라면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꼴사납게 쳐다보고 그래도 어떻게 이혼을 해? 이렇게 쳐다보면 절대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히려 이혼하게 될 때 정말 이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누구나 이걸 인정할 수 있는 아주 명백한 증거가 있고 또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면 교회는 당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여인이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아니면 혹은 혼자 이걸 못 감당하잖아요. 뭐 양육비라든지 또 생활비를 여성들은 이렇게 이혼당하는 특히 이렇게 상대방이 아주 나쁘고 악한 사람들인 경우에는 거의 쫓겨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럴 때 아주 이 여인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오히려 해줘야 돼요. 오히려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어야 되고 생활비를 받아내줘야 됩니다. 교회가 나서서. 심지어는 저희 선배님들이 그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 남자가 그렇게 악하게 법원에서는 어떨 때는 이걸 강제적으로 얘기하지만 그냥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 안 하면 뭐 그걸 또 할 수 있는, 요즘에는 좀 법이 좀 좋아졌는데 예전에는 양육비를 안 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교회에 이 중직자들이 돌아가면서 그 남편 직장 앞에서 딱 서가지고 양육비 달라. 이렇게 1인 시위라도 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성경적 교회 목회자 선배님들이. 그 정도로 실제적인 이 일들을 교회가 돕는 겁니다. 이혼하는 사유가 분명한데 이혼이나 하고 이러면 수군될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진짜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럼 교회 가족에서 떨어졌으니까 혼자냐?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 되잖아요. 이런 일들을 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자, 누가 결정한다고요? 당사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잘 돕는 게 교회의 역할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는 없잖아요. 그죠? 또 없을 거라고 또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커졌을 때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이 부부들은 배우자를 어느 때보다 사랑하고 한 몸으로 여기며 이걸 지켜나가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물론 뭐 몇십 년을 살아온 우리 어른들도 여전히 적응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쉽겠습니까? 하지만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쪽만 잘해서도 안 돼요. 둘 다 잘해야 되고요. 한쪽만 희생하는 관계가 절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생각과 마음이 변하고 말씀을 통해서 바뀌는 일이 일어나야겠죠. 날마다, 매주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대요. 자, 그럼 결혼한 부부에게만 해당되느냐? 아니에요. 예비 부부에게도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지, 예담이, 예준이, 혜원이, 승원이, 예성이 다 해당됩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뉠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평생을 함께 해야겠다. 그러니 진짜 결혼할 사람을 정말 신중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긴 해요. 이게 왜? 평생을 내가 이 사람과 살아야 되니까. 따라서 여러분, 오늘날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이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뭐 성격이다, 뭐 안 맞다, 안 돼요. 그런 거가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이혼, 독신, 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건 나중에 좀 할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올 때. 근데 여러분, 만약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 성격 차이로 이혼해서 온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 비난해야 됩니까? 혼전 어떤 이 관계를 통해서 임신해서 데려왔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너희들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내쫓아야 돼요? 아니에요. 그게 이 사람들을 잘 받아주고 나중에 이제 정말 적응하고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이거 생각해 준다고 할 때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건 말해줘야 돼요. 너희들이 죄를 지은 건 맞다. 하지만 성도로 받아줘야죠. 그리고 회개하게끔 얘기하고 회개했다면 회개한 자들에게는 진짜 교회로 받아주고 오히려 그들이 더 이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또 걱정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쩔 수 괜찮아 받아주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 거부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거해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 회개하는 자는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죠?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성소수자라고 하죠. 오늘날 동성애 이런 것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어떡하죠? 오늘 어떻게 됩니까? 잘 받아줘야 돼요. 진심으로 형제와 자매로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서 뭘 얘기해야 돼요? 이 동성애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얘기해 줘야겠죠. 교회 안에서. 하지만 이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또 도와줘야 될 거고. 어쨌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이건 이게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이에요. 저희 믿음의 이 동역자인 저희 동기, 친구 목사에게 실제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고민을 얘기하고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거기는 청년들이 많은 교회여가지고 진짜로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받아들이고 사랑해줘야죠.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잘못된 것은 얘기를 해주고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믿기 전이니까 말은 해줘야죠. 분명하게 말은 해주고 그러나 이것들을 교회에서는 말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난 동성애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리고 너도 이 안에서 우리가 같이 할 거라면 그걸 주장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분명하게 이런 어떤 이 태도가 있고 우리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네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 이건 분명하게 얘기하겠죠. 하지만 함께 하고 싶다면 그걸 발설하지 말고 그런 걸 용인하지도 말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점점점 너도 이제 우리가 알려주고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튼 여러분 결혼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진짜 많습니다. 그죠?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혼하는 사람들, 또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부부는 한 몸이다. 그리고 신실하게 부부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자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잖아요.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사건. 이게 제자로 살아가는 삶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9장에서는 어땠어요? 초반부에는 신자들, 이 제자들의 외적인 행동을 다뤘죠. 낮은 자에 처해야 되고 낮은 자를 섬겨야 되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외부적인 모습을 다뤘다면 9장 후반절부터는 이제 내면적인 문제를 다뤄요.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기의 죄와 싸워 이겨야 된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앞에 지금 이혼 증서를 얘기하는 이전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죄와 싸우는 거.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을 정도로 싸워야 된다 할 때 가장 연약한 죄가 뭘까요? 성적인 죄인 거예요. 자기의 내면적인 죄를 싸워야 되는데 이걸 이기는 아주 큰 방법이 뭐예요? 결혼하여서 결혼 안에서 부부와의 이 관계를 통해 이런 성적인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를 한 몸으로 여기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자로서 아주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꼭 이 성적인 결합만이 아니라도 자기 자신이 온전해질 수 있는 이 날마다 교훈과 교육의 장이 되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는. 가장 친밀하고 가장 또 사랑하는 관계 아닙니까? 부부의 관계가. 그러니 이 부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배려를 알고 또 신뢰를 하고 그 안에 자비를 알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부부잖아요.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부로 살아가는 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셔서 이 세상을 그의 법칙대로 살아가게 하는 사회 구성을 또 유지하게 하는 것도 뭡니까? 부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가정을 잘 다루는 것도 사회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개인의 일이 아니라 이건 나아가서 사회도 건강하게 되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회가 망가지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이 제일 많이 죄를 먼저 짓게 하는 게 성적인 타락이거든요. 그게 부부 안에서 먼저 갈라지고 이렇게 되면 뭘 제일 많이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망가뜨리고 딴지를 거냐면 결혼, 가족을 먼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사실혼 관계. 그러니까 그걸 안 해요. 뭐라고 하죠? 혼인신고를 안 해요. 얼마 전에도 연예인들 보니까 7년을 살았는데 이혼이 아니래. 뭐야 이게? 봤더니 그냥 혼인신고를 안 해가지고 사실혼 관계로 끝나서 호적에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헤어질 거를 예상하고 준비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또 결혼을 가장 크게 위협하고 깨는 게 뭡니까? 동거문화. 해외에서는 이미 뭐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한번 살아보고 결정하자 이런 거. 그죠? 또 동성애 이런 게 여러분 왜 나쁘냐면 결국 하나님께 창조하신 한 몸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걸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거를 마치 그 여성과 남성의 소수권자를 이해한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에 이 끝을 가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원리와 부부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이건 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잘 기억해야 되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참된 신자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그냥 마음껏 이 남자 저 여자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후한무치가 될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 안전하지 않을 거고 뭔가 온전하지 않을 겁니다. 이혼한 부부 또 누구의 자녀 이 아이가 누구의 자녀인지 모르는 이 아이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없어요. 아빠가 있었다가 또 2년 후에 또 다른 아빠야. 해외 외국을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스텝파더라고 그래서 맞죠? 뭐 새아빠. 그냥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리고 근데 그 아빠가 또 없어지고 또 새로운 남자가 엄마가 동거해서 또 살아가면 이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겠냐고요. 정서적으로. 학교에서 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범죄하게 되겠죠? 이 아이들이 커서 뭘 하겠냐고. 다 보고 자란 게.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부, 가족 하나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걸 다 잘해. 뭐 섬기기도 하고 살아가. 근데 내면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제자겠어요. 이게 어떻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가족의 온전함, 부부로서 살아가는 것, 한 몸 돼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자로서 이 내적인 내면의 상태를 다루는 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에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제자는 이러한 한 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또 살아갈 수 있다? 교회로서, 교회 안에 한 몸의 교회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서로에게 언약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부부는요, 또 다른 부부, 또 다른 가족과 연합해서 한 몸 된 교회로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신실한 자는요, 교회 안에 지체에게도 신실할 수 있거든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제자의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우리 주님이 또한 말씀하신 거고, 마가가 굳이 제자도의 이 교훈 안에서 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부가 한 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게 교회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원리고요. 교회에서도 이 방법을 배워서 부부에게도 또 적용하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 부부로서 잘 살아가는 게 제자로서 잘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고 또한 기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동시에 부부로 끝내지 말고 한 교회로서 이것을 확장해서 또 한 몸 돼서 살아가는 일도 우리는 애써야 할 것이에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직 여전히 결혼하지 않은 우리 어린 아이들도 먼 미래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걸 잘 준비해야 되겠죠? 잘 생각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부부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냥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결혼할 사람은 내 마음대로 고를 거예요.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자로서 또 부부의 삶을 잘 감당하고 부부로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교인들과 또 신실하게 살아가는 일을 잘 감당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화목교회 성도들, 자녀들, 청년 되기를 축복합니다.